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술에 나팔을 대어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관리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의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마침내 파멸되기 위해서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내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탄다. 언제 그들이 순결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것은 숭령공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들이 바람을 씨 뿌려 폭풍을 걷어들일 것이다. 곡물 줄기에 싹이 없으니 곡물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됐다. 혼자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갔다. 에브라임이 그들의 애인들에게 팔렸다. 또한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팔았다 해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왕과 관리들의 압제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됐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써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희생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올라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고 왕궁을 지었다. 유다가 요새화된 성읍을 많이 건설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성읍에 불을 보내 그들의 왕궁들을 불사르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와 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부정과 불법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사치와 악한 욕망이라는 것이죠. 불법과 부정, 사치와 악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보답하였고,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죄와 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 호세아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우리가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의 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고 그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함부로 사용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쾌락을 쫓는 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신 복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받은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죄로 인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는 것은 나팔을 부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니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팔은 전쟁이 일어날 때 흔히 불립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나팔을 불죠. 그리고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한 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이제 곧 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군대의 침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심판 가운데 내가 이 이방 나라를 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이 너를 침입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 오늘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말 성경에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치시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백성들이 심판받습니까? 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언약과 율법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율법과 언약은 또 그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신의 산 언약, 신의 산에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신의 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이 신의 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의 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여기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과 25절은 말하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힘써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또한 그 언약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우리는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만 우리는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예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왜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까? 바로 내 욕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 욕심만을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금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헛된 우상을 만듭니다. 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며 또한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라갑니다.
오늘날도 다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만 주장하고 내 뜻만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삶에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각, 뜻, 계획, 내 뜻이 있어도 내 계획이 있어도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필연적으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희생과 고통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영생을 얻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함도 없고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는 삶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구하려는 마음은 중요한 마음이고 소중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어긴 쪽은 항상 백성들이었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헛된 우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라는 이 언약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약속을 지키고 있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이 언약을 어깁니다. 항상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힘써 믿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삶 없이, 이러한 순종함 없이, 이러한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런 욕심을 우리는 가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율법이죠. 율법은 이웃을 향한 도덕 그리고 윤리를 의미합니다. 도덕과 윤리.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모든 윤리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애가 없음으로 인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가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성숙함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성숙함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밖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이지만 또한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힘써 지키며 즉 착한 행실을 힘써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세상 속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믿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됩니까? 제자로 나와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야 하고 또 세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안의 법인 도덕과 윤리 또한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착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세상 사람들의 지적이고 비판인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는 다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겠고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 밖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 밖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까지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 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이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런 언약도 어기고 있고 이러한 율법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선을 버렸다. 너희들은 이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백성들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외침은 진정한 회개 속에서 나온 외침이 아니라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외침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 이 위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백성들이 언약과 율법을 어긴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즉,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인데 죄의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하죠. 블레셋이 사울을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죽은 직후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사울 왕이 이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려움 속에서 사울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그 전과 그 앞뒤를 다 살펴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죠. 죄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오죠. 죄로 인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무엇을 원하신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냥 어려우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헛된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런 죄나 다 범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사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가까이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 있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그 외침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함 없이 경외함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떠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처해 있는 위기 속에서 이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해 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그 죄악을 버려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먼저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겼던 그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떠한 도움도 그들에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그토록 믿고 섬겼던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힘써 지켜 날마다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를 모면하는 일은 죄에 대한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그거 하나를 버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살 길인데 백성들은 이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 배제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침공해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에게 뇌물을 주어서 동맹을 맺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죠.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애굽에게는 뇌물을 갖다 바침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무리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은 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츠입니다. 이것은 모아서 단속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모두 붙잡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쳐봐라, 아무리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봐라, 내가 다 붙들 것이다. 내가 다 이 심판의 자리로 끌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이들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이들의 모든 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게 뇌물을 바치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그 모든 것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거두어 가야 되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아수르에게 바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많이 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이 무나헴이라는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무마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이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 조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고 그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게 만들었으며 결국은 나중에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조공을 바쳐서 그들과 평화를 맺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조공을 갖다 바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은 이 위기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짜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열심이 헛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했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고 백성들만 더욱 힘들게 했으며 멸망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도 사용해봤죠. 제단을 많이 쌓아보기도 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만 많이 쌓았고 제물만 많이 드리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인가? 우리의 제단이 부족해서인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제물이 부족해서인가?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자. 그러나 제단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제단에 아무리 많은 속죄 제물을 드려도 이들의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일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회개 없는 거짓되고 외식적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악만 더 쌓아갔던 것이죠. 진정한 마음 없는 제사, 진정한 마음 없는 예배, 진정한 마음 없는 제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데 왜 자꾸만 내가 기뻐하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치느냐. 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바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 앞에 많은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는, 진정한 죄에서 돌이킴 없는 그 형식적인 예배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절기나 제사, 제물, 노래와 피파 소리만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했던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은 빠져있고 지극히 형식적인 것만 앞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제사, 중심이 없는 예배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은 그거다. 그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순종함 가운데 기도하고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순종함 없는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데 자기 만족이고 그 자기 만족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순종함 없는 내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함 없는 교회 생활은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이상하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인데 열쇠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물쇠를 풀려고 하니 절대로 풀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 열쇠가 내 말씀이니 너희들 이 말씀을 따라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해라. 자물쇠를 풀 수 있는 것은 이 열쇠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 이 열쇠를 어떻게 이 자물쇠를 따겠습니까?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런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이 자물쇠를 풀어보겠습니다. 백날 그렇게 해봤자 자물쇠는 결코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도움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이 근심과 걱정을 완전하게 풀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힘센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14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후반부에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두껍게 그 성벽을 쌓아봐라. 내가 그곳에 불을 내리겠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세상 것들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이제 보는 사람이죠.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빨리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노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도, 그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빨리 불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우상으로 인해서 불타게 되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